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저녁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이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들, 그리고 바다의 짐승들과 날개 있는 새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바다에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별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조물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인간을 비롯한 많은 존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죠. 물론 천연계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사람은 그 천연계를 파괴하고 찬양의 소리를 계속 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였던 인간이 이제 서로를 탓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태어난 하와를 아담이 처음 봤을 때 했던 이야기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 아내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인 그녀가 나에게 줬다고 탓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식이 나오죠. 그런데 그 자식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지금도 여전히 형제간에 다투는 이야기, 심하게 다투는 경우엔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도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든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가 어찌 보면
역대 최고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는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한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블랙 라이브 매터라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관으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았는데 그 제재로 인해 그 청년은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인종차별로 일어난 문제라고 그들 사회는 인식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그들은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 모인 그 뜻은 알겠지만 그 초기 뜻과 다르게 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흑인들의 인권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 흑인들이 이제는 동양인들을 차별하고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입견을 만들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차별합니다. 이 피부색 말고도 사람들은 서로 차별할 거리가 넘쳐 흐르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합니다. 또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내 모습과 다른, 나의 생각과 다른, 나와 뜻을 공유하는 집단의 뜻과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여 차별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기 교회에서도 충분히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 첫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같은 뜻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다른 말을 하고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 파별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분파는 자신의 추종자라고 주장하는 분파였습니다. 일단 바울은 어떤 분파에게도 호의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을 따른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분파는 아볼로라는 사람 분파입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을 비롯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던 자였다가 이후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그리스도인 믿음의 신조에 관한 교훈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변가로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인물은 게바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드로이죠. 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한 그리스도파는 인간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적은 이 그리스도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독자적이었고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봤다는 사람,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나요? 초기 교회 내에서 자신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성장하려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 교회 돌보는 일, 이것들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르친 성도들을 이용해 교회를 장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가 생긴 것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사람의 지혜를 얻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구하려 하기보다 지식을 열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생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 선생님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딘가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어딘가에 속하려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소속감을 너무 강력하게 가지게 되면 그것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학연, 혈연, 지연.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3대 연고주의 사조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단체들이죠. 고려대학교 교우회,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 호남 향후회, 이 세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조직, 연고주의 사조직이라고 불리웁니다. 강한 인맥 집단으로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아무나 이제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이야기를 또 사람들이 합니다. 물론 현재에 와서는 현대 사람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력해지다 보니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이 흘러나오곤 합니다. 이런 모임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타적인 성향을 띠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그 사람이 가진 이기심이 섞이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 변질돼 갔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모였을 때는 내가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다 보니 그 안에 또 인간의 이기심이 침투해 버렸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태로 놓여 있는 교회를 보며 그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길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은 바울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울 것이었으면 초기 교회에서도 그리고 현재에 와서도 힘든 일이 없었겠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이유로 쉽게 그리고 저절로 하나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는,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길러야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나가 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늘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그것을 바울은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나는 누구 파다, 너는 누구 파냐라고 나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듯이 우리도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진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로 빼서 이것만을 진리로 여기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분명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오해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눈다는 것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몸을 구성하는 각 요소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으로서, 누군가는 발로서, 누군가는 입으로, 누군가는 눈으로, 또 누군가는 내부 각기 장기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각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나뉜다면 그 몸에는 분명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오른발과 왼발이 각자 다른 곳으로 가려 한다면 어디도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그리스도를 나누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조각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기에 힘쓰는,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갖는데 그리스도를 지키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훌륭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 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만이 가진 구주로서의 권위 또한
무시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떠한 생명체 중에 사람 중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이룰 존재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려 한다, 또는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리려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훔치는 행위이죠. 혹여나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에 혹시라도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편에 서며 항상 그리스도를 세우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전에도 14, 15, 16절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이 침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면 그 사람들까지 합해서 다 내 추종자들이 됐을 건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처럼 바울은 본인이 직접 침례를 준 영혼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침례를 직접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의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엔 안수 목사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해 사역자들 대부분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로서의 사역만 한 게 아닌 목사나 다름없었던 이 바울이 침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큰 사명이지만 침례만 베풀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일, 침례를 베푸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중 바울은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침례는 본인이 아니어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누군가와 동역할 때 더 효율적이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사역의 기쁨이었고 동역을 통해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며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한데 묶어주는
이적이 그 앞에 이룩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세상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대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그대의 생애에서 보여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아신다. 그대가 만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를 위하여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세상에 알리어 세상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나아오며 그들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모든 사실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